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른 이유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중요한 것은 확장입니다. 확장. 그러니까 더 이것을 전파하고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혀 받지 못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알지 못해서 위대한 교회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라는 교단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주님 말씀에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친절로 가장 강력한 미소로 그리고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는 가장 주님의 강력한 빛의 반사체자, 강력한 증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는 확장이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 리치아웃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뭡니까? 우리와 익숙한 문화적, 사회적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다른 곳, 믿음과 또 라이프 스타일을 다른 것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세계 선교만 좀 집중하고 주변의 선교에 관심을 안 가지냐?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왜 주변의 선교를 잘 집중하지 않고 세계 선교만 강조하자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진짜로 주변을 전도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확장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세계든 주변이든 전도함에 대한 당위성과 그 안에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의미보단 크리스찬 어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교차 문화적인 관계의 연관성들을 아주 편안하게 포용하거나 그런 것들의 다양함에 대하고 영어로 diversity라고 하죠. 굉장히 다양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죠.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주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한 편견과 오해가 있지만 우리의 편견과 다름과 오해를 넘어서 담장을 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의 빛에 반영하여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든 사람을 신학적으로 선교사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다라는 제목으로 담장을 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실천적인 구체적인 부분은 어떤 건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아갈 때 그들은 자신의 익숙하고 좋아했던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온 세계 땅끝까지 향하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증인과
담장을 넘고 세계를 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세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모든 지경을 예루살렘에서 글로벌 선교센터로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추후에 세계 선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이 예루살렘의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신앙적인 공동체를 조금만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글로벌하게 월드 미션, 주님의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의 마인드셋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대한 하루를 우리가 편집할 때 물론 조금씩 우리가 더 변화되겠지만 성도들을 나누고 성도들의 삶을 다른 이제 저희 교회가 잘 건물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정신과 마음을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좋은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정말 큰 힘과 큰 자본으로 정말 편안하고 좋은 장소들은 많이 있지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보석 같은 확장된 마음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 성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역사하게 시켜줬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40절처럼 설교를 합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이게 3,000명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떡을 나눈다는 건 뭡니까? 물질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그 안에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폭발적으로 부흥하시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주도해서 강력한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 특별히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은사들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확장성과 그 현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 어떤 분쟁도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역동적이고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요 자기 물건 자기 돈 1,000원이라도 남에게 나눠주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줍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건 성령님이고 이 일을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죽을 병이 나아버리는데 그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한테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와라 이런 게 다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싶으니까 1903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영락교회 또 여러분들 하다못해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이 교회의 이제 서울 중심부에 있는 교회가 대부분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부산까지도. 1903년 평양의 대부흥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평양을 위해서? 아니요. 확장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작한 위대한 교회를 그냥 나눠주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이런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좀 더 확장성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 엄청난 교권주의자들의 박해가 있어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박해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싫어해요. 뭐 제사장, 사두개인들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이튿날까지 가두는데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서 어떻게 남자 수가 5,000명이 더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역사는 박해를 하면 할수록,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여기서 하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결과적으로 봐도 먼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기다 점 찍어 두시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방해를 하면 할수록 더 일어납니다. 불을 끌려고 바람을 붙이거나, 여러분들 우리 필그림 하우스 간 것처럼 마귀가 불을 끌려고 자꾸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어 버리시면 전부 다 불태워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 시작한 교회인데 그 고난이 우리 교회에 기름이 돼 버렸어요. 문제는 우리가 불이냐라는 문제예요. 아니면 물이냐. 엄청난 복음의 확산과 놀라운 표적은 예루살렘에 이곳이 좋사오니 머물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초석인 거죠. 1903년도에 평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영길 목사님 위대하신 분이다. 대는 손대는 마다 병을 고치고 몇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복음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때 그게 필요했으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삶의 환경이 나아지는 물질적인 축복이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순복음교회 교회당 안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전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하면서 세계 제2위의 선교 파송 국가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그 다음 장에 바로 수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고 그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펼쳐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쳐 죽일 때 옷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한번 죽이고 피맛을 보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 다 죽여라. 근데 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후에 사도 외에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는. 이게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 크게 울었는데 그에 누가 활기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나중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한 말이 맞게 느껴져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만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후에 빌립이라는 집사 7집사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12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들의 빌립의 전도함을 보면서 역사를 하죠. 그리고 자극을 받아요. 예루살렘에만 남아있는 사람이 나의 선교지는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말은 나보다 더 중요한 담장을 넘는 것이구나 깨닫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무부 장관을 전도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지금 복음이 전도되고 있는 게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그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기독교의 시초는 바로 빌립이 전도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만드셔서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믿게 만들고 사도들 감옥에다 쳐 넣어버리니까 5,000명이 막 부흥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역사들은 이것이 마치 화산 용광로처럼 화산의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으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같이 먹고 마시고 소유를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머물러 나아가지 않으니 주님께서 말씀대로 스데반이라는 분의 핏값을 이용해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고 장차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릴 지중해와 모든 유럽의 세계의 근본적인 문화와 사상들을 만들어버리는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을 그 초석을 받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발을 밟을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감독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땐 박해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도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흩어서 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급하게 이 장소를 구해서 송림빌딩에 오게 된 것도 골프 연습장으로 150평짜리 2층의 건물을 가로로 대어서 도저히 예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닌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목회자를 가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폭발적인 부흥을 부어주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머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위대한 교회라는 남정교회, 여성교회라는 셀이라는 한국이라는 기독교 공동체라는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고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한 컴포트 존, 진짜로 안전한 지대인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과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셀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신앙의 공동체, 내가 주일날 참석하는 이곳, 내 한국, 구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처음에는 참 좋지만 자꾸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다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저 내 인생 하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고,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세계 선교 트립 한번 나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장을 글로벌 월드 미션 센터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세우고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것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든 유튜브를 시청하든 뉴스를 시청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TV에서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든 여행 상품을 보든 간에 어떤 것을 봐도 전 세계 복음화와 박해받는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하면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더 영어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네가 돈을 더 잘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자녀들에게 한 달에 단돈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축하고 참여하고 지원하고 봉사하고 아니면 그 세계에 정말 복음이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느냐?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느냐? 왜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안정밖에 되지 않느냐?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도의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인맥을 주신 것,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 자녀들이 잘 되고 진로들이 잘 펼쳐지고 나에게 주어진 비전들이 실현될 수 있게 하신 것,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에게 수많은 경험을 하신 모든 것의 이유가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해서 넓혀지는 축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법과 시간은 압도적인 양의 삶의 습관으로 승부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2절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위대한 교회 하루 전달해 주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파트 엘리베이터 만난 사람 얘기하기 더 힘들거든요. 전도지 들고 다른 사람이 나가서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그거 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저 기도만 할게요. 물론 기도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보면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이 전도하라는 말보다 더 길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감정과 에너지와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기술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술을 많이 알면 뭐예요? 안 하는데. 맨날 유튜브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지를 보시면 뭐해요? 먹는 걸 잘못 먹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압도적인 양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안 되면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마지못해 하더라도 동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전화나 문자, 음성 퀴즈 전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의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와 몰입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진짜 우리의 세대는 글로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국가 공무원이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초청받아서 가셔서 미국 전체를 순회한 게 그때가 공무원 역사상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이 사오신 미키마우스 그 디즈니랜드에서 사온 시계에 그거 차고 다니는 게 저한테 얼마나 자랑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차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계를 안 나가본 사람이 없거든요. 자랑도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애가 전화를 안 한다고 걱정하면 옛날에는 정말 걱정되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잘못된 거지. 그냥 카톡으로 동영상 통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전 세대가 처리하는 정보 능력의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 150배 이상의 정보 능력을 가지고 요즘 세대는 이것을 소비합니다. SNS, 인공지능, 디지털 모든 환경에서 그들은 월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그림을 그려도 AI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냥 그림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한 달에 3만 원만 주면 멋들어지게 기대해서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1000개, 10,000개를 유튜브에 뿌릴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자꾸 아이들에게 교회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 아이들이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되돌아보면 우리를 포함해서 그 어떤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전 세계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축복의 세대라는 거죠. 신앙이 없어서 고민한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미국의 목사님은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모에게. 너희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구닥다리 방법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한 달에 2번이라도 아이들한테 보여줬느냐. 2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믿음이 좋은 행동을 할 때 칭찬이나 보상을 했는가. 야, 오늘 너 복음 전했다며?
네가 게임하는 그 게임 아이디 친구한테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다면 야 너무 기쁘다. 아빠가 소고기 살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최고 가치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영어를 잘하고 명문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없다, 애들이 좀 철이 들 때쯤 됐는데 주님께 안 나온다 고민하는 건 아니었는지 얘기해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강요해서 경책하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계하며 권하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선교를 조기 교육해야 돼요. 영어를 조기 교육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이 계속 몸이 붓고 병이 끊기지 않았대요. 자기가 세계를 다니면서 출장도 가고 사업을 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늘 아프니까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자기가 언어에 좀 뜨기로네요. 독일에 가면 독일말로, 태국에 가면 태국말로,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다 가면 다 번역해 주잖아요. 교회에 있는 전도지를 번역해가지고 50장씩 카피를 해서 일주일 동안 들리는 카페들한테 놓고만 왔답니다.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놓고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모든 병이 다 사라지고 나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내가 뭔가 교회를 헌금을 잘하고 내가 사회에 중요한 인물이 돼서 살려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살려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라고 간증하고 다녀요. 이게 그냥 간증거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나에게 영향력이 주어지기를 편하고 돈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시간과 여유와 건강과 인맥과 나의 모든 삶이 평안해지고 야베스의 축복을 원하기 바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축복의 나로 살기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문제를, 내 건강을 해결해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줘야 될 이유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축복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말할 필요보다 잘 교육하시고 잘 본을 보이셔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만한 근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이유를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말을 하고 제시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목회자의 메시지와 우리 교인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이 송림빌딩이라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지향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여기에게 더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안 맞추면 교인들은 모이면 딴 쓸데없는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삶의 매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실망과 좌절과 허무 가운데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모든 수간을 강구해서 좀 돈 좀 쓰시고 잘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자녀가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에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세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도 정말 IT적으로 뛰어난 자녀들이 만약에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마존이라는 기업 속에 들어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확장형 AI 메타 그런 그룹 안에 만약 들어가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한 번의 클릭으로 1000만 명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모두 복음의 진보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자녀들과 우리 모두 다 뭐 블로그를 쓰거나 트레드를 하거나 트위터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성경검을 하거나 비전 출입 참여를 하거나 교회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를 하거나 신우회 활동을 하는 것을 모두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어떻게든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두 손 모을 때 나는 헛되게 살지 않았다 이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했다. 아 목사님 저는요 카톡도 잘 못해요. 좀 배워보세요. 유튜브보다 더 쉬워요. 저 페이스북 잘 못해요. 리트윗 하는 거 무슨 트위터 뭔 말인지 몰라요. 배워보세요. 유튜브에 다 남아요. 어쩌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 등록돼서 나오는 사람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했던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이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지향하느냐. 어쩌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곳이 좋지 않냐, 머물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사입니다. 매 순간 담장을 넘어 이 몸은 이곳에 있을 뿐이지만 늘 우리의 마음은 관심은 세계를 향해 오픈되어 있을 때 우리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세계 선교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세계 선교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며 모든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다할 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이 많아야겠죠?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이 좋아져야겠죠? 자녀 문제 때문에 맨날 고통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알아서 잘 살게 만들어 주시겠죠? 지혜가 부족한 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매 순간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모두 다 세계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불과 4, 5개월 후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유서와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신 바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에게 주신 영향력, 나에게 주신 돈, 나에게 주신 시간과 여유, 나에게 주신 건강, 인맥 주신 이유, 나에게 노력과 감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주신 이유, 아니 주셔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아 어떤 방법이든 아무리 작은 방법이라도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